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자기들이 믿는 저희의 제물에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이 빌라도가 뭡니까? 이 로마 사람이겠죠? 맞죠? 맞죠. 헤롯이 에돔 사람이고 뭐가 있냐면 에, 이 재물에 아무튼 예수님한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는 어떻느냐?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회개하다 이건 니네가 할례 받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망하기 전에 회개를 한다면 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다 망하는데 그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세례 요한의 회개, 즉 할례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었거든요. 구약의 제사법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짊어지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3장에?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모든 죄를 없애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죄를 다 없애놓고 내 죄, 옆에 있는 사람 죄, 개똥이 죄, 저기 뭡니까? 모든 남녀, 모든 이 땅에 아담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다 없애놨는데 아직까지도 난 죄가 있고 죄인이다. 이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입에서 당연하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있어서 계속 회개해야 된다. 이거 누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 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하루 만에 구약의 선지서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하루 만에 당일에 없애리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죄는 없어졌는데 네 마음에서 그 죄가 없어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론이라는 칼빈의 교리는 뭡니까?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보여준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죄를 없애놓고 죄를 다 없앴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사단 마귀의 방법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죄는 있지만 없다고 쳐준다. 칭하다는 뭡니까? 내 이름이 이재영입니다. 이재영. 그런데 뭡니까? 너를 이재영이 아닌 김말동으로 칠게. 내 이름은 이재영이라는 거예요. 김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고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 것처럼 하는 게 거짓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북방 왕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또 얘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실로암에서 그때 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나 봐요. 여러분,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라고 하는 거는 이 지켜보는 걸 얘기해요. 근데 18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를 받다가 구원과 보상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학대를 받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거든요. 근데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 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아우 불쌍해 교통사 저기 뭡니까 우리 이번에도 저기 전라도 뭐 부모라는 데서 비행기가 뭡니까 울타리를 들여박아가지고 전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은 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죽든 안 죽든지 회개치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한 게 할례 받던 자,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지키기 전에 꼭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 요한의 세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진리들이 왜 이상하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따로따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죄인이래요.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진리의 그 일들을 마음으로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8이라는 숫자요.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학대를 받다가 구원과 보상을 받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 자? 반드시 학대를 받아본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전심으로 찾았던 자들만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그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 마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또 얘기해요.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요, 나.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기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전부 다 버리고 다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어둠이 있고 죄악이 가득 찬 자고 사단 마귀에 속아서 여태까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만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누구냐면 할례를 마음에 믿는 자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아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회개한 마음이 없으면 저기 뭡니까? 다 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돼서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버렸는데 난 아직도 저기 죄가 있다고. 이게 뭐가 있냐면 신학자들과 거짓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지를 뿌려서 누룩을 섞어서 놓은 거를 계속 목사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자 이제 너희가 회개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포도원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포도원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는 한 사람을 구원받을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인데 이 사람 나무를 심어놨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계속 3년 동안 와봤는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자, 열매가 안 달린다는 건 하나님이 따먹을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못 내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저기 뭡니까? 그 양반의 사람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뭡니까?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거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면 구원에 맞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나무를 찍어버려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안 나오고. 대답하여 가로되 그 과원지기가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 올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회개를 해서 진짜 그가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들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실제로 죄가 없어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의 열매가 달려야 될 사람이 그게 안 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더 참고 있다가 그래도 열매가 안 나오면 즉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자꾸 죄가 있고 의인이 안 된다면 이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다 비유로 왜 얘기했겠어요? 저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죽은 것과 또 갈릴리 사람이 저 빌라도고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나 너희나 다 망할 자인데 진짜 회개를 한 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니죠. 할례의 믿음이 갖고 진짜 하나님이 찾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눈물과 애통함과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또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자기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여태까지 배워온 것들을 오히려 주장을 해요. 하나님 종이 가서 정말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해줘도요 안 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그가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보다는 자기가 믿는 자기 교회 목사를 더 믿고 자기 교회 시스템을 더 믿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분명히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해. 실과가 열면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구원의 방법대로 들어오는 자는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니라. 지옥을 가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망대에서 18명이 죽었고 또 여기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여러분 이상한 건요. 성경에서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12살 난 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나옵니다. 뭘 얘기를 하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12은 어떤 자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빛 가운데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18은 뭡니까? 18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학대를 받다가 구원을 받고 보상을 하는 걸 얘기해요. 이 여자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회개한 자.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회개한 자와 또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는 자. 즉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들 마냥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자, 이 얘기 뭐냐면 즉 거짓자들이 회당장도 뭡니까? 뭐 바리새인 편이라든지 제사장들 편이라서 서기관 편이라서 예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자들이에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칼빈의 이론을 대면서 난 이걸 죽도록 믿는다. 30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사 하고 왔던 그 선교사를 내가 만났는데
제가 마음에 이 죄가 있으면 분명히 구원이 아닌데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여기고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는 칼빈의 교리에 칭의론이 있어서 난 죄가 있지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쳐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30년 동안 선교사를 했어요. 위험한 지역에 가서. 아니죠. 그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뭐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하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도 뭡니까? 자, 말씀에 입각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여태까지 목사한테 들어왔던 그 교리들, 설교들이 자기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은 죽이는 일, 멈추는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너무 많이 발견을 한다는 거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거를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라는 건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것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질적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한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사람들한테 야 6일 동안은 와도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회당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드니까 너희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면 저한테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단을 만들어서 내가 설교하는 말들을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하는 영혼들조차도 여러분 이단이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너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다른 사람도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즉 겉만을 꾸미면서 이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치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그러니까 외식하는 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계속 일하지 말라 했더니 여러분 이 짐승들을 마구간에서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얘네들이 목이 마르겠구나 해서 짐승들 데려다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거든요. 물을 먹이지 아니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맞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힘들게 살아온 이 자를 하나님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가대장이나 교사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죄를 없애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야, 저 사람은 죄가 없대. 의인이래. 이야, 이 교만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더 우선하는 게 바리새인들 아니었나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니네들도 소나 낙이나 양들이 있으면 가서 물을 먹이잖아 안식일에도. 그러면 이 구원받을 영혼을 건져주는데 병을 고쳐주는데 니네가 왜 지랄을 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옳다함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리인 걸 아는 자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진짜 죄가 없어진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마음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나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 마귀가 강대산 뒤에 십자가 있는데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네요.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요. 한 번만에 큰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눈에도 안 보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 밑에 또 들짐승들도 와서 쉬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천사들도 와서 뭡니까? 이 마음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도 안 보이는 씨가 나중에는 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바를 너무 호기심이 있고 어떻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나 궁금한 게 천사들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공중의 새들도 깃들인다는 얘기는 뭐냐? 천사들도 이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을 비유할꼬 이 얘기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이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 될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신부, 처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가 뭡니까?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이 가루는 하나님 옆에 부서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즉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콩콩콩 쪄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죽해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든지 간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서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근데 이 서말이라고 하는 거는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이 가루의 마음을 가진 자, 서말은 3마리거든요. 3이라고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마음이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가진 구원받을 백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부 불게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던 뭡니까?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가루 서말은 얼마 안 되지만은 뭡니까? 그 속에서 누룩이 돼서 점점 부풀어서 뭡니까? 크게 하나님 나라를 점점 넓히는 팽창을 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건물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가루 서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누룩이 들어가면 그가 점점 팽창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은 수만 명이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겐 비유로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밝히 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한 1,500만 명, 2천만 명 뭐 될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실패자로 만든다는 사람이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뭐 세상 죄에서 전부 다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난 아직 그래도 예수님이 있지만 죄 있어요. 예수님 실패자예요. 이렇게 믿는 그래서 이 제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천국으로 좁은 문은 천국문을 얘기해요.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뭐 어떻게 1번 회개하고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3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 천국 가고자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몇십만 명 등록교인이 있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내가 뭐 다 교회들은 잘 몰라요. 저거 인원이 많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 40몇만 명, 저기 여의도 교회는 뭐 70몇만 명. 그다음에 명성교회 이렇게 인맥을 쌓으려고 가는 교회들. 예? 교인 수가 뭐 몇십만 명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저 구원받은 자가 아주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면 난 딱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요. 교인 수 많은 교회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그냥 흑과 백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냥.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예수님이 문을 닫아놔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이 자들은 뭐가 있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구원의 문을 안 열어주느냐 따져요. 하나님한테. 나 근데 너희 몰라.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야. 이방인은 아예 여러분 문도 안 두드려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겠습니까? 불교 사람들이 기독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냐면은 난 예수님 잘 알아 했던 놈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기독교인이라고? 난 너 몰라.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문 두드려봐야. 그 염소가 아니 당신이 아플 때 우리가 갔었고 당신 배고플 때 먹을 거 드렸고 마실 것도 드렸는데 우리를 모른다니요. 왼쪽 염소 왼편에 예수님 왼편에 있던 염소 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염소 떼. 양에 있는 자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의 증거, 진리를 믿었던 자. 지금 기독교인들은 염소떼입니다. 심판날에 왼쪽 염소떼에 있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른쪽 양떼에 있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숫자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맞죠?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하고도 얘기하고 옆에 집사님 장로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나왔는데 나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왜 날 모른다고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거 내가 계속 들었는데 왜 날 모르신다 그러냐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걸음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그걸 돌려 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회개하는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저가 너에게 일렀으되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다. 자, 이 행악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 행악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를 안 믿는 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해서 없애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어요. 예수는 실패자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죄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사단 마귀 편이구나 갈라냅니다. 끝까지 나는 죄가 있어요 주장하잖아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발에 먼지를 떨고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이 나중에 심판 때 오면은 예수님 오실 때 뭡니까? 문 좀 제발 열어주세요. 막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겠대요. 천국 간대요. 이거는 뭡니까? 산자의 하나님.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할 때요. 뭐가 있냐면 죽은 자와 산자를 얘기하시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셔서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죽은 영혼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믿었던 모든 자를 하나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미리 알았던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미리 알았던 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고요. 죄가 없는 자는 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 회개를 안 했던 자들. 할례를 받은 마음이 없었던 자.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했지만 할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뭡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동서남북은 뭡니까? 모든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뭡니까? 멀리서도 온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마음의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세움을 입었는데 나중 열국에 이방 나라에 있는 자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너희는 내침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자가 행악을 계속 하니까 뭡니까? 자, 그래서 저는 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갓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사람이 집사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장로고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거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30년, 50년, 70년을 교회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갓 들어온 구원받은 자보다도 한참 뒤에 나가서 뭡니까? 나중됐다는 건 뭡니까? 버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버림을 당하고 나중된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입에서 난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지옥을 갑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죠.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여러분, 저 여우가 누구일까요? 저 여우가 헤롯일까요? 헤롯일까요?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난 봅니다. 어떤 바리새인, 저 여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여기를 빨리 떠나줘서, 그거 아니죠.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막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소문도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까지는 죽일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까지 죽일 마음이 없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진짜 불벼락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얘기하는 건 저 여우에게 이르되 가서 가라사대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꾸 사람 고쳐주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떠나게 하려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게 뭐 헤롯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 여우는 이 바리새인이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계속 복음 전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봤냐면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요,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요, 또 하나 무슨 제가 있죠? 아마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하루에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를 먹되 그 다음날까지 이틀도 먹되 제3일에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는 아주 가증한 것이 돼서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심히 미워하는 게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하루 이틀은 네가 뜯어 먹되 제3일에는 다 불태울지니라. 화목제 제물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멈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멈춰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너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 구원도 니네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내가 입혀주는 대로 마음으로 바뀌기만 해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안식일처럼 이 3일에는 완전해지라는 건 예수님이 뭡니까? 제3일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뭡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을 여러분 완결을 시켜놓은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게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에 죽었지 애굽 땅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아람 땅, 모압 땅, 암몬 땅, 아수르 이런 데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성이 아니라 종교의 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2025년 지금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떠들잖아요.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간다. 지금 기독교 전부가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 얘기를 하면요, 모두가 절 죽이려고 합니다. 즉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즉 예루살렘 말고 아람 나라, 아수르,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땅에 갔다. 그럼 살아남아요. 그들은 듣다가 예수라는 분을 전파하는구나. 아이 뭐 나하고 상관없네. 이러면서 죽이려고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저한테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는 자세인데 예루살렘은 자기가 믿고 있던 거,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네? 너 일로 와. 얘기하지 마.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즉 같은 세계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면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예루살렘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떤 땐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은 좋은 겁니다. 평강의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백성된 예루살렘 따라,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들어 놓은 땅이 전부 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해놓고 죄가 없다고 우기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싹 한꺼번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 죄를 없애서 너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했는데, 지금도 기독교인은 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거짓자가 되는 거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고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고쳐 부르며 기독교인들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하나님 종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종이라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왜냐? 돌아오도록 해야 되면 싫은 소리를 해야지, 좋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비위 맞추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날 쳐 죽이실 거니까.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즉 하나님께서는 암탉의 날개처럼 독수리의 날개로 자꾸 모아가지고 정말 구원을 베풀려고 수도 없이 했는데, 그래서 파송된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의 구원이 아닌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전데,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한 얘기하는 놈으로 파악을 할 겁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교인들 모으려면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큰 교회 만들려면 저처럼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봤던 자,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던 자, 그런 자들이 와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자, 할례를 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딸들 이름만 나옵니다.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덴합북, 그게 구원의 순서를 얘기한 겁니다. 욥이 의를 깨트려서 실제로 구원받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욥기 40장에 여미마, 그시야, 게덴합북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 욥기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여미마가 안 돼서 여러분 게덴합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미마가 돼야 돼요. 너희의 자녀를 모리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베풀으시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저도 지금 얼마 전에 만난 수영로 교회 부산에 선교사 지망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처음에 좀 듣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기뻐서 그 다음날 갔어요. 했는데 자기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칼빈의 교리를 믿는다고, 죄가 있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구나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는 진짜. 왜냐, 그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죄가 있는 게 맞다고.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그러나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바른지 안 바른지 정말 알고 싶으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성령님도 안 받고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내 열매를 봐도 그렇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내가 성령님이 없구나. 그거를 인도자라는 놈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싹 집어넣더라고요.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봤거든요. 그놈이 거짓 선지자인 걸 봤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놈인데 여태까지 내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알죠. 거짓자의 세계를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는 35년 동안 죽도록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왔는데 거짓자의 세계에서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고 부셔뜨리고 정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받는 믿음이 있는 자는 제 얘기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시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하는 영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 믿음 전부 다 버리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미리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자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누구 집이? 누구 집이요? 너희가 원치 않은 자들, 기독교인들인데요. 진리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집은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황폐해서 버려. 너희 영혼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황폐해 버리는 자의 마음은 뭡니까? 진리가 오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버려진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이게 뭡니까?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는 구원을 받고 싶어도요.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굽니까?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로움을 입은 자, 의인이 된 자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목사든 장로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